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에서 11절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주님은 이미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것을 아시고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과 마귀와의 등장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대결입니다.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은 영적인 거대한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인 세계와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의 세계로 두 부류,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 들어가는 빛의 나라, 천상의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시험하는 자들의 악한 영들에게 이끌리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어두운 곳, 수월, 음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대한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야고보서 말씀에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히브리서 말씀에는 암만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로,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선한 싸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사단이라 잡아서 결박하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6장 말씀에는 이 세상 신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들, 시험하는 자들, 미혹해 하는 영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을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로 충만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해서, 어느 집회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끌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에서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맘 상하게 하는 일들로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태를 빠르게 직감하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깨어서 성령에 이끌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히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예민해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이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바른 말을 해줘야지, 훈계를 좀 더 알아듣게 해줘야지. 잘하고 있어. 이미도 시험하는 자가 개입되었으니 다툼이 벌어지고 언쟁으로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이 다툼에 개입하였으니 이 심한 언쟁으로, 심한 싸움이, 심한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를 짓게 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은 5가지의 유형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로 나와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여서 줄이신 주님을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잘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지인들이 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된 인생들은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피조된 인생들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비유하실 때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으로 비유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우리 인생들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착각 속에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존재할 것 같아서, 존재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영원토록 존재하고 싶은 강한 욕심으로 갈망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을 내리는, 그것을 먹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영위하고 싶었지만 그도 역시 49세의 한창 나이에, 젊은 나이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그 어느 대상을 향해서 악성 댓글을 계속해서 보내다 보면 취약한 약점, 결점 등을, 허물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악성 댓글을 받아보는 심령은 그 어느 순간 심령이 상하고 심장이 상하게 되고
그 어느 순간부터는 자아를 상실해버리는 순간까지 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택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댓글들이 악성 댓글들을 글로 남겼는데 그 글들이 발이 달렸나요? 손이 달렸나요? 모습이 있나요? 어느 형체가 있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그 악성 댓글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영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날인가 밤새 잠을 설치고 안색이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상대가 그도 역시 마음이 상해버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약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 공기, 비, 번개, 폭우, 폭풍,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는 죽고 죽이는 생명을 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께서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비결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2절 말씀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겨 지키는 것입니다. 15장 9절 말씀에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본문 5절 6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 요행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자리에 세워지는 것으로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악한 영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세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음을 부추겨서 높게 만들고 자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서 겸손하신 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은 계속해서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더 높게, 더 높은 곳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성전 꼭대기를 차지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계속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은 병든 사람들 살펴보면, 영매들, 무속인들이나 점장인들을 살펴보면 겸손한 자들을 거진 못 봤을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마음이 성전 꼭대기에 높은 마음으로 높아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높아졌는지 돌이켜서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내려 봐라. 요행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기 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마귀들도,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의미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왜곡해서 전혀 복음과는 무관하게 만들고 미혹해하고 이단 사이비로 비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미혹해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혼탁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일들로 부추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의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은 잘못된 왜곡된 말씀들로 부추겨서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혼돈해지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미혹해하고 왜곡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이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의 시험을 살펴보면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특히 이 정초가 되면 무속인들을 또 찾아서 점치는 자들 찾아가서 한 해 무사 안위를 빌고 안녕을 빌고 무병장수를 빌고 한 해 형통을 빌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을 찾는 자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복채를 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점을 치고 구판을 벌이는 일들을 하면서 그 악한 영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들의 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심판하는 그때까지 그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을 음부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시험하는 자 거짓 영 악한 영 그들은 이 세상에서 미혹해하는 쥔 행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잠깐 동안입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일로 자신을 섬김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 경배하는 것들이 시원치 않아. 그러다 섬겨지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일들로 결국에는 서울로 음부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악한 영들은 발세불이를 하는 그들이 하는 것은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해하고 죽이고 속이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6장 말씀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태적마귀가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권세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세가 이미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들을, 악한 영들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